우리 박정훈 목사님 이렇게 가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언양제일교회 부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거쳐가는 부목사님들은 이력서를 내고 담임 목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청빙받아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거쳐가는 부교육자들이 다 청빙받아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건강한 교회의 모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교회의 특징과 또 장점, 그리고 문제점을 이렇게 살피면서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과연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또 어떤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특별히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경에 나오는 처음 생긴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첫 번째 생긴 교회라고 무조건 좋은 교회이고 모범되는 교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로서 많은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출발하는데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교회의 출발점은 성령님을 통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양제일교회도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과 능력이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건강한 교회의 모범이 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무엇을 배우는 일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썼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생긴 교회니 그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새신자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제일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배우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배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누가가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는데요. 아마 저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은 기록했는데 사도행전까지 기록했나? 사도행전은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오해하실 분들이 있는데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후에 그 후속 작품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바울이 기록한 거 아니에요. 누가가 그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 그 제자들의 모습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도 어릴 적에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요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그 랍비들에게 앉아서 말씀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힘써 배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귀신이 다 쫓겨나고 난 뒤에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있던 그 귀신이 나가서요 정신이 돌아와서 옷을 제대로 입고 누구 발치에 앉았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배웠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은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 역시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오니까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가만히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귀 기울이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말씀을 힘써 배우는 일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양제일교회 목회적인 상황을 보면은 큰 교회들처럼 목회자가 많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와 또 우리 교육 파트 전도사님들 계시고, 우리 박 목사님 또 사임하시고 나면은 전임 교역자를 청빙해야 되는데 이력서가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만큼 부교육자에 대한 목회적인 환경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환경 속에서 큰 교회들은 많은 교역자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말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지만은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집중하면서 말씀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열심히 읽어야 될 것입니다. 또 말씀을 필사하시는 분들은 그 필사를 통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며 열심히 말씀을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담임 목사와 우리 당회와 교회가 앞으로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많은 장들을 준비하며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교회는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일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배우기만 하면은 그것이 지식적으로 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녹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힘써 배우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에 많은 교회의 모범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날선 금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까지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판단하시고 감찰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 있어요. 세상의 어떤 날카로운 칼과도 비교할 수 없이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생각까지 다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죽어가도록 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힘써 배우고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뇌가 점점 축소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몸, 죽은 삶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뇌를 자극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극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겁니다. 무엇으로 자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자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델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는요, 서로 교제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뭐 하기에 힘을 썼습니까? 서로 교제하기에 힘을 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펠로우십이잖아요. 펠로우십.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제의 의미와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교제의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제는요, 코이노니아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헬라어로 그렇게 읽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함께 나눈다는 뜻이 있습니다. 공유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요, 단순히 사람과 음식을 먹으면서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 그냥 사교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제, 그 나눔은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교 모임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교제를 이야기하는가?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말씀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가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 대화,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말씀을 서로 나누고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제는요, 성령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교제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교제는요, 그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제. 이 그 교제라는 것은 성령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3,000명의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성령님께서 계신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3,000명의 그 무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또 언제 역사하셨습니까? 정말 초대교회에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임재하셨던 그 성령님이 3,000명을 회개하는 자리에도 계셨고, 오늘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도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라고 했을 때는 말씀의 교제, 성령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교제라고 했을 때 그 사교 모임, 정말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작은 모임들이 많아야 되지요. 우리 교회도 구역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 예배를 지금은 모이지 않고 있지만은 또 앞으로 모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전도의 남성교회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모임들을 통하여서 서로의 신앙의 이야기와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같은 취미와 여러 가지 작은 소그룹들이 우리 언양제일교회에 많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공유하며 서로 힘이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말씀의 교제와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교제와 성령의 교제가 빠져버린다면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또 즐기고 자랑하는 것,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요,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에는 말씀의 나눔과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축도할 때에 축도하는 그 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이 축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칠 때 이 말씀 그대로 축도하지 않습니까? 한 주간의 성도들 삶 가운데 뭐가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축도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힘써 배울 뿐만 아니라 정말 힘써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할 때에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되고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델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뭐 하는 일에 힘을 썼다고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42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의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기도하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기도가 지속적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그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20명의 그 제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 또 3,000명의 제자들이 되었을 때에 그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120명에서 3,000명이 되고 성도들이 점점 불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기도의 중보자들이 점점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에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많이 불어나요. 그러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성도들은 많이 불어나지만은 기도의 중보자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보니까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기도에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성령과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너무 침묵이 흐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까? 아멘 하셔야지요. 아멘 하셔야죠. 제가 아멘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질문에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언양제일교회가 정말 지속적으로 기도합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자신을 가지고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언양제일교회를 다니면서 언양제일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는 이 말입니다.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 1월 5일부터 9일까지 온 세대가 함께하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언양제일교회를 부임한 지 몇 달 되지 않아서 새벽기도회 분위기가 어떨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새벽기도 많이 나오세요. 그랬더니 평상시보다 조금 더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하면서 반신반의했습니다. 조금 더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새벽기도를 시작해보니 성도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정말 찬양대 수만큼 빼고 여기 앉아있는 만큼 새벽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성도님들이 그래요. 그분들도 아마 담임 목사가 처음 부임했으니 새벽기도를 어떻게 할까 반신반의하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동안 그 숫자가 함께 새벽기도에 나오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정성껏 기도를 준비하셨어요. 또 교구마다 찬양을 또 정성껏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또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안내로 또 차량으로 봉사하시는 그 손길들을 통하여서 그 새벽기도가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함께 했던 새벽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아내랑 함께 집에서 차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 성도들 어디 가서 다른 교회 특별 새벽기도 뜨거웠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 없겠다. 우리 교회 신년 특별 새벽기도 이야기로도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겠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자부심을 가질 만하지요? 여러분, 다른 교회 이야기할 필요가 뭐니 있습니까? 이 기도의 자리, 특별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양제일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을 것인데 그 믿음의 사건들과 믿음의 역사들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특별 새벽기도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일상 새벽기도를 합니다. 그때와 분위기와는 또 다르지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보여서 또 기도의 열기들을 태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 기도의 맥이 흐르고 있구나. 기도의 맥이 이어지고 있구나. 정말 살아있구나. 정말 계속적인 뜨거움이 우리는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제단 가운데 기도의 맥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건강한 교회로, 이 지역에,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에 모범되는 교회로 세워질 것이다는 확신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언양제일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자부심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건강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무엇을 배우는 일에 힘을 썼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뭐 하는 일에 또 힘을 썼다? 교제하는 일에. 무슨 교제요? 말씀과 성령의 교제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어요. 어떤 일들을 하면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오늘 43절에서 47절에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기를 힘쓰니까 그 결과가 어떤 결과로 드러나는가? 첫 번째는요,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는 거예요. 무엇이 회복되었다고요?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는 겁니다. 43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성령 안에서 열심히 교제하고 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다시 이야기하면은 교회가 교회로서 할 일을 다 했더니, 목사가 목사로서 할 일을 다 했더니, 성도들이 성도의 책임을 다하고 그 할 일들을 다 했더니 어떻게 해요? 많은 기사와 표적이 따르더라.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두려워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려워하다는 말은요,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에? 교회가 할 일을 다 할 때요. 말씀을 힘써 배우고 또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또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을 때에, 그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교회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바깥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44절과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은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소유를 다 팔아서 정말 교회에 나누어 주란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공동분배의 개념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 조금 넉넉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돌보아야 될 책임이 있으니 그 넉넉한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사람들을 돌아보아 주는 겁니다.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힘써 배우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 필요를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또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언양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가 그 교회의 모범이 되었던 것처럼 정말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리고 또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서 또 날마다 기도의 불꽃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말씀을 힘써 배우고 또 성령 안에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고 또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열정을 쏟아부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